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가 금방 지났네요. 그렇죠? 네. 바라기는 이제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리에 비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비어있네. 그 자리에 비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받은 은혜, 또 응답받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거 또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 막 쏟아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 절대 쏟지 않기를 바라요. 가끔 부흥회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막 한바탕 집에서 그냥 다투는 바람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 쏟지 않기를 바라요. 모세도 평생 40년간 광야에서 그 모진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 모진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혈기 하나 때문에 막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막 팍 쳐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저도 한없이 연약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은혜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건,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 계속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된 말씀에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은 했지만 오늘 밤에 마음이 변해서 내일 아침에 후회하고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헌신짝이 뭐예요? 고무신, 헌신이 돼서 다 달아졌어요. 찢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두 짝이는 것이 한 짝이에요. 헌신짝은 어떻게 되나요? 엿장수 주지도 못해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더구나 그의 약속된 말씀 평생에 우리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연약하니까 우리 믿음도 업앤다운이 있지만 곧바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오늘은 그 부분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계속돼야 됩니다. 올해 2월 3일에 우리 부엌에 하수구가 넘쳤어요. 그릇을 씻는데 막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니까 하수구가 넘쳤어요. 근데 하수구만 넘친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한 후에 운동하고 나면 샤워를 하는데 샤워실에도 막 물이 쑥쑥 내려가야 되는데 발목까지 차요. 물이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규 집사님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뚫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샤워실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기계로 막 강철로 뚫는데 까만 머리카락이 뭉텅이가 나왔어요. 그게 어디가 뭉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샤워하니까 내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나? 물론 그 머리도 그랬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샤워실이 만들어진 지가 70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옛날 병원이었잖아요.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가 70년이기 때문에 70년 된 머리카락이 거기에 쌓여 있었는데 그걸 뚫어내니까 지금은 우리 부엌의 하수구도 물이 싹 내려가고 샤워해도 물이 발가락에도 안 차요. 그냥 쑥쑥 내려가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반쪽이면 은혜도 반쪽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그냥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흘러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반쪽 믿음, 반쪽 순종이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꽉 막고 기도응답도 막고 은혜도 막고 문제가 풀려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도 막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에후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처음으로 누구도 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온 두로의 공주 이세벨 왕비가 뿌린 바알 종교를 이 에후 왕이 뿌리채 뽑았어요. 바알 숭배에 헌신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자녀들 바알 선지자들은 없애는데요. 바알 선지자,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여라. 안 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막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막 선지자들이 다 모이는데 에후 왕의 전략이었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 옷을 입혔으니까 누가 바알 선지자인지 다 알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그럼 막 쓰레기처럼 다 불태우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왕위를 내 자손까지 4대를 지내리라.
너도 대통령 되고 내 아들도 대통령 되고 내 손자도 대통령 되고 내 증손자도 대통령 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4대까지 왕이 되리라.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통째로 가문에 막 4대까지 흘러가게 그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악한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에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후 왕에게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 동안이나 이을 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위를 4대까지만 이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씨 조선이 몇 년이었죠? 500년이었어요? 이씨가 왕을 5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4대라면 뭐예요? 은혜가 잘라졌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왕은 계속 후손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처럼 나라가 마지막까지 막 다윗 계통의 왕이 계속되잖아요. 왜 이렇게 4대만 은혜가 반쪽이 되어버렸느냐? 제한된 기간 4대 후에는 에후 왕조가 몰락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에후의 왕의 신앙이 반쪽 믿음, 반쪽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에후 왕가의 왕조에 제한되었는가? 왕하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그 아들들 둘로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내 왕권이 점점 약해지겠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으로 뭘 했느냐?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그리고 또 제사장 아무나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욕망을 선택함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런데 에후 왕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헐어버렸어야 했는데 정치가 신앙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에후 왕도 바알신은 완전히 뿌리를 뽑았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한 거예요.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 제사장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에후 왕이 그걸 제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섬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정치적인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건 뭐냐면, 만일 에후 왕이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한 것처럼 금송아지도 제거했다라면 에후 왕의 왕조가 4대가 아니라 끝까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우상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아놓은 거였거든요. 그 수백 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게 되는데, 가슴에 못을 박아놓은 걸 에후가 빼드렸더라면 에후 왕조가 끝까지 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믿음, 제한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항상 넘치는 은혜, 무한하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쪽 믿음, 반쪽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뚝 잘라서 반쪽이 되게 하거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려서 은혜를 제한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무한해도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쏟아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섬김, 봉사, 믿음의 신앙의 여정의 길에 절대로 은혜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격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감정, 그리고 온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농담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인격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성품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뭐냐? 전심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도, 그리고 바알을 다 제거했던 에후 왕도 똑같았어요.
신앙과 정치 욕망 사이에서 신앙이 반쪽이 된 거예요. 순종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제한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늘 기도하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남편과 아내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것이죠. 그 가정은 그 부분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 충성된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갚아주시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평생에 주님 만날 때까지 순전한 믿음 갖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특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이 땅 나라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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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특세를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섬겨 나가는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에 신앙 여정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3주간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충성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